나 분명히 아까 화장실에서 재근이 봤는데 교복 입고 있는 거 어디 갔어요? 그 사이에? 그래요. 34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워싱턴 링컨 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말을 하죠.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아이들이 어울려서 뛰어노는,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인권센터로서 자리 잡고 있는 애틀란타, 그가 사역했었던 교회 바로 맞은편에 그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루터킹 목사의 그 음성이 계속적으로 그 녹음된 것이 틀어지면서, 그리고 그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외쳤었던 그 장면이 화면으로 재생이 됩니다. 정말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34살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자기의 꿈, 피부 색깔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인격으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세상을 꿈꾼다고 하면서 그는 인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십 년 후에 그 꿈이 현실이 되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누군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기에 그 꿈이 영향이 되어 그 꿈이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도 꿈을 꿔야 돼요. 근데 그 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요엘이죠. 요엘서에서 보면은 여호와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면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잃어가는, 꿈을 접어야 되는, 꿈을 현실과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 나이 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꿈을 꾸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작은 예수들, 지금 공부에 열을 올리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좀 더 구체적인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는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데생을 해야 돼요. 그냥 그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브 드로잉 작가 김정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SK 이노베이션 그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 한번 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은 석유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로 5m, 세로 2m입니다. 굉장히 큰 종이에다가 지금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하는, 그리고 이 석유를 통해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그런 모든 그림을 이 화폭에다 담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야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크게 보니까 세계 지도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이제 멈춰주세요. 이 사람이 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그림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정교하게 그렸는데 넓게 보니까 세계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북 가는 대로 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수백 번 머리로써 이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놀림이 멈추지를 않는데도 그려보니까 정말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밑그림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졌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스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간 그들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죄를 지었냐한 예배 드리는 걸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예배를 좀 드려보자.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이 바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라는 민족의 지도자의 영도에 따라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1차 포로 귀환의 그 기쁨을 맛봅니다.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러나 돌아왔지만 아직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7째 날 우리가 약속된 그날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 왜 7째 달이냐? 7째 달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가지고 우리 죄로 인해서 끌려갔었는데 이 7째 날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에 모두 모여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미 그 땅에서 터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에게 뭐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도 그들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왜 예배를 싫어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할 때 꼭 무슨 사건이 터져요. 뭐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멀쩡했었던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굴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거기를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그래도 결심합니다.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것 같지만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요, 놀랍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우리가 한번 번제만 드려보자. 그래서 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를 두려워하여 3절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눈치 봤었는데 한번 드려보자. 아침 저녁으로 드렸더니만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도 지키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바라기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에서부터 시작된 청소년 그 수련단체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커요. 주바라기 성교회라고요. 근데 그 주바라기 성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먼저 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먼저 예배를 드려보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리자.
그냥 지긋지긋한 학교가 아니라 예배가 있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애들이 식판을 받고 이렇게 딱 앉았었을 때 양심에 꺼려서요.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뭔가 좀 체할 것 같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애들이 놀릴 것 같고, 또 무시할 것 같고, 그래서 눈 뜨면서 이제 먼저 식판 들고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거 밝혀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바라기 성교에서 한번 해보자. 해봤어요. 해봤더니요,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받을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한번 예배로 모이니까 그 무서운 학주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학생 주임이, 아니 나도 예수 믿는데 내가 지도 선생이 돼볼게. 그리고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첫 발걸음이 힘든 거지, 한번 나아가면은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해보니까 무리가 두려워서 주저했었지만 해보자 하니까요, 초막절도 지키게 돼요.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엇이냐? 자원에서 자기들이 성전 기초의 털을 닦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냅니다. 포로에서 끌려갔다 왔어요. 믿을 건 뭐냐? 그들에게 이제는 포로 70년 생활 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게 하나님이라고 보지만 또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이에요. 심지어 그 섹스피어의 유명한 시곡 중에요, 베니스의 상인이 나옵니다.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악랄한 고리대금업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돈만 밝히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유대인 샤일로. 유태인들은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포로 시기에 서럽고 억울했었던 그 시기에 자기들이 그래도 품묻고 있었던 그 물질의 소중함을 알았었던 그들이 포로 이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걸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의 조짐입니다. 그들이 그냥 예배는 드릴지언정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또 성전을 잡는데 내 돈을 써야 되느냐. 근데 한번 해봐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모든 이들이 오히려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져야 되겠는데 누가 되느냐?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사오고 저 먼 나라에서 어떠한 물건들을 사오고 옵니다. 그들이 이제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서부터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축구 봤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U20 거기서 우리나라가 준우승했고 이강인이라는 아이는 골든 슛인가요? 그게 뭐지? 아무튼 그 MVP 그걸 받았어요. 메시나 마라도나가 받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 애가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한국 축구가 K-팝이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축구 우리나라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할 수 있겠다. 저 젊은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기술이 좋아졌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어떤 조짐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서로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초를 닫습니다. 이것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작은 예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쓰겠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어떠한 대전환점을 알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결심하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꾼다고 하면은 먼저 그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혹시 알아요? 부산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이제 공연을 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 방탄소년 팬클럽 회원이에요. 암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요 표를 구했어요. 그 방탄소년단 표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 표를 구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차로 부산에 가가지고 오늘 새벽 1시에 원래 광주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근데 애가 안 갔어요. 우리 딸이 안 간 거예요. 안 간 것도 기적인데 안 간 이유가 더 놀라워요. 공부를 한대요. 야, 이거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게 또 공부도 하고 또 새벽에 왔었으면 오늘 헌신 예배 이거 방해가 되잖아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변화의 조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현실로서 다가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얘네들 공부할 시간이에요. 청년들이요, 지금 스펙을 쌓아야 될 시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찌 보면 긴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알바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무슨 알바를 했냐면 대전에서 서울로 물건 뛰러 다니는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꼴딱 새고요. 한 10시쯤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까지, 금요일 날 출근하면 토요일까지 한 10시쯤에 돌아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잤어요. 눈이 벌게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교문 전도에 나갑니다. 지금 제 아내랑 같이 둘이서 이제 나가요. 나가가지고 전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우리 반 아이들 밥 먹이고, 그리고 걔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을 시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그것을 제가 알바를 6개월 했을 거예요, 아마. 6개월 동안 빠짐없이 했어요. 자고 싶죠. 그러면은 뭔가 뭐 육체적으로나 좀 피곤함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는 전도할 시간이었거든요. 잠은 뭐 딴 날 자고 어차피 죽으면은 뭐 계속 잘 텐데 그래 한번 해보자 했어요. 6개월간 하니까 피곤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광주 평강교회 담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헛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을 위하여 투자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그들이 예배로 세워졌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군대도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겨우 몸만 빠져서 나왔는데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로 알고 아무도 못 건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감히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이 무엇이냐?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노력을 했을 때 정말 그 약속대로,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게 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근데 그 꿈은 다른 데서 하는 헛된 바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소를 좀 제공해야 되겠어요. 뭘 제공해야 되느냐? 이제 올 상반기를 끝나고 하반기 때는 하고자 했는데 아직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못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요, 이 아이들이 보다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나오고 전도할 수 있도록 11시에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요, 11시 그 좋은 황금 시간에 우리만 차지하지 말고 얘네들도 11시에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1시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뺏어가는 거는요, 예배의 시간을 뺏어가는 건 그들의 미래를 뺏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꿈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압니다. 이 아이들이 보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가장 잘하는 위대한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앞에 예배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님으로부터 저들이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마음에 품을 때, 그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배우고 익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이들의 꿈을 응원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